22절 하반절 보십시오. 22절 하반절 하나님을 믿으라. 여기서 주님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신 것은 특별히 기도와 관련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기도를 교훈하시면서 당부하신 믿음을 가리킵니다. 자, 그럼 기도할 때 우리가 꼭 가져야 할 믿음, 기도할 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 어떤 것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23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만 하지 않으면 태산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의 이런 말씀을 대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신자들입니다. 그러나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신자라는 말이 무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다 믿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의심하는 사람들, 불신하는 사람들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분명히 이루어질 줄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산도 들어서 바다에 던질 수 있다고 하셨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못합니까? 우리에게는 왜 그런 체험이 없습니까? 설마 들어서 던질 산이 없는 것은 아니겠죠. 우리 앞에는 지금도 크고 작은 산이 너무 많습니다. 개인 앞에도, 가정 앞에도, 교회 앞에도, 우리 사회 앞에도 겹겹이 산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그걸 하나도 던져서 바다에 못 던집니까? 왜 무수한 산 앞에서 한숨만 짓고 절망만 하고 있습니까? 그럴 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분명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앞에 놓인 산들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셨는데, 우리는 믿음보다도 의심이 더 많고 불신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겁니다. 부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얼마나 간명합니까? 복잡한 말씀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라! 믿되 반드시 이루어질 줄 확신하시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올해는 모두가 우리 앞에 가로막힌 저 무수한 산들을 다 바다에 던지는 큰 믿음의 역사, 큰 기도의 역사를 체험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비록 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기도하는 것은
실제 응답이 있기 전에 이미 받은 것으로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대로 된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되 얼마나 하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또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게 대체 무엇을 뜻하는지를 말씀하는 아주 중요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아니, 어떻게 아직 내 수중에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받은 것으로 믿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을 정의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지금 24절 말씀하고 똑같은 의미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생생한 실상이다.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 오지 않는 땅에 하나님이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를 하면서 아직 비는 내리지 않는데 큰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24절 말씀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종달새 아래서 이미 종달새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게 24절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아직 응답된 게 아닌데 응답이 됐다고 확신하는 겁니다. 아직 비가 내리지 않는데 큰 빗소리를 듣는 겁니다. 종달새 새끼가 아직도 알을 깨고 나온 게 아닌데 알에서 이미 종달새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믿음으로 기도하기보다는 기도 드리면서도 항상 반신반의잖아요. 항상 우리는 체념주의입니다. 기도해서 만에 하나 응답되면 다행이고 안 돼도 어쩔 수 없다는 거죠. 이미 패배주의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이미 불신이 전제되어 있고 그 저변에 회의가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는 응답이 잘 안 됩니다. 어쩌다가 실수로 응답이 될까? 응답이 안 됩니다. 불신으로 기도하니까, 회의로 기도하니까, 패배주의로 기도하니까, 체념으로 기도하니까 기도의 전사, 기도의 대가인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비 내려달라고 기도하면서 벌써 기회쟁쟁하게 빗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런 기도 앞에서는 하나님이 꼼짝을 못 하십니다. 응답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백세에 얻은 아들의 목을 따면서도 체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아들을 죽여도, 이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바쳐도 하나님은 내 아들을 다시 돌려주신다, 살려주신다. 그런 믿음에 자기의 목을 먼저 내댄 겁니다. 그런 기도 앞에서는 하나님이 손을 드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참아라. 네 아들을 죽이지 말아라.
네 아들 대신에 저 양을 잡아라. 이게 기도라는 겁니다. 이렇게 드리는 기도가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 던져야 할 태산은 많되 기도해서 실제 그런 체험을 하는 예는 없다는 거죠.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5절을 보십시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남을 용서하라고 합니다. 아니, 기도 말씀하시다가 왜 남을 용서하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남을 용서해야 하나님도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제대로 전달이 됩니다. 상달이 됩니다. 내 허물이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으면 내 기도가 상달이 안 됩니다. 전달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 말씀이 맞습니다. 내가 형제를 용서함으로 내 허물과 내 죄를 용서받아야 아무런 장애 없이 막힘 없이 내가 기도하는 바가 하나님께 잘 상달이 됩니다. 전달이 됩니다. 가사 전달이 돼야 응답하실 거 아닙니까? 메아리를 보내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내가 하는 기도를 응답받고자 한다면 형제를 용서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도 내 허물을 용서하사 아무런 막힘이 없게 하셔서 내가 구하고 기도하는 바가 장애 없이 하나님께 전달되므로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엉뚱한 말씀이 아니고 정말 기도 응답을 바란다면 꼭 우리도 형제를 용서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허물도 용서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바라고 원하는 바가 하나님께 충분히 전달이 되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접수하사 내게 필요한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죄악 때문에 내 허물 때문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하고 여호와의 구원이 내게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내가 먼저 남의 혐의를 용서하면 하나님도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그렇게 되면 모든 장애물이 제거되면서 나와 하나님과의 소통이 원활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바라는 바를, 내가 기도하는 바를 응답해 주십니다. 부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이 기도 응답의 몇 가지 원리와 원칙을 꼭 기억하셔서 올 하반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과 크고 작은 산을 다 바다에 내던지고 또 내 개인적인 바람과 소원도 다 이루는 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